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백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니라.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문이 활짝 열렸고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을 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루의 문을 열고 일주일의 문을 열고 한 달의 문을 열고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이것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새해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 첫 주부터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디 현장에, 그렇죠, 이 세상 현장을 향하여 과감하게 선포하고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이 나라를 묶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하여 과감하게 선포하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원단표가 뭐냐 하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해냈죠. 오직 기도하는 일과 오직 말씀, 사역에 힘쓰는 해입니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기 때문에 말씀이 답니다. 여기에만 방향 맞춰서 학생들은 학업하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고, 사업인은 사업하고, 주부는 주부 사역을 감당하면 틀림없이 뭐 하게 되어 있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분명히 알고 세상과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뭐하라? 순간순간 갱신을 잘하면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쩌든든 오직 복음 운동을 못하도록 방향을 틀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처음에는 출발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지느냐? 그렇죠. 복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으로 싹 바꿔져 가게 돼요.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내부 전략. 속아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체적인 본부 원단의 메시지는 237 빈 곳의 현장, 그렇죠? 전체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인데 구체적으로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뭐가 되라? 그렇죠. 파수꾼 되라. 영적 통신망을 연결시키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뭐냐?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라. 영적 의사. 의사는 치유하는 겁니다. 세상 의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환자를 진단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사는 영혼육을 치유해버립니다. 치유해버려요. 영적 의사. 그러면서 자, 서밋 빈 곳에 뭐 현장을 살리는 뭐가 되라? 영적 대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영적 대사. 서밋 삼중직의 비밀을 전달하는 뭐가 되라? 영적인 대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대사는 누굴 대신하는 거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송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왕적인 역사, 사단을 깨고 제사의 역사 치유시키고 선자적 역사, 선자적 사명, 방한 인생의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매 순간순간 주셨던 원단의 메시지 묵상하고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묵상하시고 이걸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담아놓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은 생명 자체예요. 믿고 받으면은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가운데 잡힌 문제예요. 사단에게 묶여버린 문제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잘 안 되는가?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 그랬는데 왜 모든 문제의 끝이 아닌 것처럼 삶이 어려운가?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으로 답나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 노예 생활한다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이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되면서 뭐가 복음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영적 노예, 육신의 노예. 그래서 노예가 되는 이 언약 백성이 이런 노예 생활하는 이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종교 중에 하나로 딱 빚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나한테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보고 느낀 걸 정확하게 주께 보고를 하잖아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그래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세례요한, 사회정의, 엘리야, 신비, 능력 보고 믿어요. 자기 문제 치료받으려고 교회 나온다니까. 뭐지요? 예레미야, 박해,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선자 중에 하나, 취미 중에 하나.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취미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든지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에 빠지면 안 되지 복음에 빠지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푹 빠져버려야 돼. 완전히 푹 빠져버려. 복음이 뭔지 완전히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만큼 건들면 복음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감탄사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죠. 고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보너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모든 저주 묶어버리고 축복을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보너스를 주겠다. 응답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이때 이 오직 복음이라는 내용이 깨달아질 때 뭐가 해결되느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사탄이 우리에게 줬던 개인의 가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박살이 난다니까. 이때 뭐가 흑암이 꺾여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이 우리의 개인 가정을 탁 지금 덮고 있거든요. 이게 어둠이 떠나갑니다.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버리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원리입니다. 본문에 자,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인시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애굽의 현장으로 딱 가기 전에 뭐 했냐? 모세에게 숨겨졌던 불신앙, 하나님, 변명, 핑계, 이걸 하나님이 증거를 줘가지고 싹 잠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줬던 게 피 언약의 비밀을 모세에게 뭐하게 준 겁니까? 딱 각인시켰어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세상으로 가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이 피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이거 확인하고 직장인이 직장 가셔야 되고 이거 확인하시고 사업인은 사업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면은 다 해놓고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탑. 바벨탑.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뭐냐 오직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출애굽기 4장 27절 31절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고 그렇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그렇죠. 아론, 모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할 아론, 하나님이 지시했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가장 먼저 자기의 입술을 대신할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메시지하고 이적을 아론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아론이 뭐하냐? 이스라엘 장로들, 중직자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뭐하게 되죠?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모세에게 줬던 이적을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이적을 행해요. 그걸 보고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증거를 보고 듣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믿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가지고 이렇게 숙이냐면 증거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죠? 우리는 사실 기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기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잘 가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머리 갖다 들이내밀면 안 된다니,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더라도 잘 받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막 가족들이 사방으로 다니는 그런 식구들 있죠.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말씀 하나 딱 통일돼야 되거든요. 통일. 너무 중요합니다. 분열이 되면 안 되고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과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이 딱 됐어요. 일이 돼야 됩니다. 글로벌 제자교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딱 하나 돼 가지고 뭐하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방향 맞춰놓고 달려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통되는 두세 사람이 딱 모여서 딱 팀이 되어지면은 천하 무적의 뭐가 팀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방한 인생들에게 답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들을 딱 뒤에 이제 기도의 배경으로 삼아놓고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드디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뭘 한 후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딱 같이 이제 마음을 딱 모두 가지고 딱 소통하는 이후에 바로에게 가서, 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6월절의 절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씀합니다. 당연히 바로가 못 알아듣지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
바로 왕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 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가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가정 부모님께 또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던가요? 반응은 여러 가지 가지각색으로 나타납니다. 무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 여호와께 희생제사, 이게 중요한 비밀이죠.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제 문제입니다. 이 사탄 문제. 이걸 깨는 그 답 중의 답이 뭐냐 하면은 바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당연히 뭐 사탄이니까 꿈틀거려 반응을 보여. 어떻게 반응 보여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 자,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 역사가. 여러분 밥 먹으면 뭐예요? 배가 불러요. 당연하죠. 운동하면 땀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영적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거든.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거나 복음적인 기도를 안 하고 있다거나 진단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거부하는 바로 왕과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 2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당연한 거죠. 한 번도 우리가 내가 만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달하지 않게 되지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어느 때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냐? 알아들 때까지 계속 선포해줘야 돼요. 흑암이 아까 말씀했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보너스가 주어져 있다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고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뭐라고 해야 되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 노역을 시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해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것들이 지금 게을러가지고 이게 배가 부르는구나. 더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라. 아예 집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집을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걸 의식으로 하는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막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사고 일어나고 이게 정상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면은 가정 안에 막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던 모든 사단의 뭐가 이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내가 복음을 탁 비춰버리면 어둠 속에 불을 딱 켜버리면 어둠 다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자기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힘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흑암 못 꺾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신앙 고백을 짝하고 계속 그리스도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면은 반응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펑 사건 터지고 저기서 펑 정상. 전혀 여러분이 놀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한다.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전도가 어렵네. 여러분 전도를 오해한 겁니다. 그 정상이에요. 주님이 정확히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자 복음을 선포하면은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미션을 줘가지고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라가 말씀을 전달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이 8절에도 그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바로가 복음을 받으면 축복을 받을 건데, 그렇죠? 안타깝지만 바로는 사단에게 잡힌 비참한 인생이다 보니까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에게 진노를 쌓는 일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 불을 갖다 얹어 놓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정해놓고 올 새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가족 가문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지? 이들은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들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순항대로 바칠지니라. 19절에 보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보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큰일 났구나, 재앙이 닥친 줄 알고,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누구라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 복음을 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이 직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 영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요, 여러분 칭찬 듣지 않습니다. 욕 먹어요. 가족들로부터 욕 먹고, 그죠? 친구들로부터 욕 먹고, 한번 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키입니다.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사단이 박살 날 때까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건드려 봐야 돼.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걸 가랑비에 속어 젖는다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은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흑암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계속 벗겨져요.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양파 껍질이 완전히 알맹이 나올 때까지 전도를,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왜 반대적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했냐 이 말이죠.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복음을 말한 이후부터 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따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따진단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뭘 주죠? 답을 줍니다. 그게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정확하게 답 줍니다. 문제 터지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성경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치료 안 해주고 더 악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속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또 말씀, 답이 뭐지요? 뭐 하라고? 오직 복음되라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는 겁니다. 첫 판부터 만일에 되어졌다, 교만하겠죠.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조금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이 들어간 만큼 바뀌어요. 하루쯤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20년 동안 살아왔으면은 20년 동안 보고만이 다른 것이 각인돼 있거든. 그것이 나를 계속 실패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나 이끌어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려오다 보면은 계속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들리는 것도 바뀌고 사람 보는 눈도 다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말고 꾸준하게, 그래서 첫째 예배 성공, 둘째 말씀 양육, 셋째 계속 기도 사역, 이걸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언약의 사람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냐, 그렇죠, 가족을 살리기 원하고 이웃을 살리기 원하고 내 친구와 직장과 모든 학교 산업 현장에 지역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셔요.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복음을 받을 때까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전도자 모세를 보내놓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대적인 반응이 왔잖아요. 더 강팍하게 됐다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됐습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이상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만, 예수 이름을 믿을 때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터뜨려 준 거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계속 장마다 이 부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해방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이걸 못 깨달았다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을 탓하고 처음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모세 아론은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또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 것인가? 이건 누구와 싸움이죠? 흑암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묶고 있는, 가문을 묶고 있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로 담나지 아니하면은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들이닥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24시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왜냐? 너무나 우상숭배, 귀신을 많이 섬긴 그 가문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닐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려 가지고는 절대 승리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장아찌처럼 오직 24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뭐합니까? 딱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답을 준다니까.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새해를 출발해 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뭘로 봐야 되냐?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서 또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시는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을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며,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리고
증가하는 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천을 중심으로 30연장의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 멋진 또 한 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